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영적인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당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도 있는 강력한 진리에 관한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오늘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을 공유하고 채널을 구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작은 행동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의 빛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여정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당신의 코앞에 숨겨진 엄청난 능력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말 그대로 우리는 매일 수많은 말을 내뱉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말들이 우리의 삶과 미래, 심지어 우리의 육신까지 빚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 간절히 치유를 위해 기도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기적을 바라고 무언가 변화하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놀라운 진실은 당신의 치유가 하늘에서 내려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어쩌면 그 치유는 바로 당신의 입에서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성경은 치유가 병원이나 먼 미래의 기적에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잠언 18장 21절은 선포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이 한 구절은 단순한 비유나 시적인 과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세계의 명백한 법칙입니다. 우리의 혀, 우리가 내뱉는 말들에는 실제로 생명을 살리거나 죽이는 힘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치유는 당신의 목소리로 활성화됩니다. 오늘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가는 당신의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드린 바로 그 순간 자신의 입으로 그 기도를 무효로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치유를 간구하고 돌아서서는 여전히 아프네 혹은 점점 더 나빠지는 것 같아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원수, 사탄의 속삭임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하기 시작할 때, 당신의 입술이 그분의 약속과 일치될 때, 비로소 강력한 능력이 풀려나기 시작합니다. 묶여있던 사슬이 끊어지고 치유의 강물이 흐르며 하늘이 당신의 고백에 응답합니다. 고통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이 당신의 믿음의 선포에 복종할 때까지 당신은 계속해서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자 창조 세계는 그 음성에 순종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말은 단순히 공기를 울리는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말은 영적인 그릇과 같습니다. 그 안에는 생명이 담기거나 혹은 사망이 담깁니다. 치유에 있어서 우리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들어오는 문을 활짝 열거나 혹은 그 능력이 시작되기도 전에 문을 닫아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많은 이들이 치유를 위해 기도하면서도 자신의 고백으로 그 기도를 방해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의심으로 말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는 매년 이맘때쯤이면 꼭 아파. 이 병은 우리 집안 내력이야. 점점 악화될까 봐 두려워와 같은 말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치유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동안 자신도 모르게 혀를 사용하여 간절히 믿고 있는 바로 그 문을 스스로 걸어 잠그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치유는 단순히 기도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치유는 당신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 옵니다. 로마서 10장은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원리는 구원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치유, 해방, 공급 등 하나님의 모든 약속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믿음의 고백은 약속을 활성화시키는 스위치와 같습니다. 고백 없는 믿음은 방아쇠 없는 장전된 총과 같습니다. 그 안에는 분명 힘이 있지만 방아쇠를 당기기 전까지는 그 힘이 발휘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믿음은 반드시 입술을 통해 선포되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의 말이 질병의 편에 서면 그 말은 질병이 당신 안에 머무를 합법적인 권리를 줍니다. 반대로 당신의 말이 치유의 편에 서면 그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초대하여 모든 질병을 몰아냅니다. 이것은 증상을 부정하거나 아프지 않은 척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 위에 있는 진리를 높이라는 의미입니다. 의사가 검사 결과 무언가를 발견했다는 것은 사실일 수 있습니다. 통증이 실제로 느껴지는 것도 사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는 그 사실들보다 더 위대합니다. 진리는 예수님께서 이미 당신의 질병을 짊어지시고 당신의 아픔을 대신 지셨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영이 당신 안에 거하시며 당신의 죽을 몸도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믿음을 말할 때 당신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현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뜻과 십자가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완성하신 일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통증이 여전히 느껴질 때조차 나는 치유받았다라고 말할 때 당신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조율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입술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는 것입니다. 당신의 입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그 순간 당신의 영은 신성한 권위로 충만해집니다. 당신의 고백이 치유가 현실로 나타나는 문을 여는 것입니다. 당신은 현재 느끼는 것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보기 원하는 것을 말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당신의 혀는 당신 삶의 온도 조절 장치가 됩니다. 단순히 현재 온도를 보고하는 온도계가 아니라 원하는 온도를 설정하는 조절 장치 말입니다. 당신의 입이 계속해서 패배를 말한다면 당신의 삶은 그 온도를 따라갈 것입니다. 당신의 입이 승리를 말하기 시작한다면 당신의 삶은 그 수준으로 올라서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탄은 이 진리를 많은 신자들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신의 말을 통제하기 위해 끊임없이 일합니다. 그는 당신이 걱정, 두려움, 고통, 패배를 말하기를 원합니다. 일단 그가 당신의 입을 차지하면 그는 당신의 삶의 분위기 전체를 차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입술을 지키라고 그토록 자주 경고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치유는 이미 예비되어 있지만 반드시 당신의 동의와 선포를 통해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질병을 말하면서 건강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두려움을 선포하면서 평안 속에 거할 수는 없습니다. 약함을 고백하면서 강함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의 치유는 당신이 하는 말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회복은 당신의 고백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천사들이 듣고 있습니다. 원수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당신의 몸이 듣고 있습니다. 당신의 장기, 뼈, 면역체계가 당신의 말에 반응합니다. 그것들은 믿음의 소리에 순종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확신을 가지고 입으로 선포할 때 당신의 말에는 신성한 권위가 실립니다. 당신의 증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 입에서 나오는 말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육신은 고통으로 소리칠 수 있습니다.
감정은 당신을 의심으로 몰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말은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당신이 느끼는 것과 당신이 고백하는 것 사이의 영적 전쟁이 시작됩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자신이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을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은 말씀을 따라 자신이 믿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은 증상을 무시하지 않지만 증상이 결과를 좌우하도록 허락하지도 않습니다. 당신의 상태가 말씀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상태가 말씀의 권위 아래로 들어와야 합니다. 당신이 입을 열 때마다 당신은 현재 상황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거나 혹은 그것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계속해서 당신의 질병에 대해 그것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것이 집안 내력인지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당신의 말은 십자가가 아닌 저주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말할 때 당신은 당신의 영과 혼과 육, 당신의 존재 전체를 말씀의 치유 능력에 정렬시키는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믿음에 반대되는 말을 하기 때문에 패배의 순환에 갇혀 있습니다. 그들은 치유를 위해 기도한 후 질병을 고백함으로써 자신의 기도를 취소해버립니다. 당신의 인생이라는 배는 당신이 가장 지배적으로 하는 고백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고백이 느끼는 감정에 근거한다면 당신은 감정의 포로로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고백이 말씀이 선포하는 바에 근거한다면 당신은 그 말씀이 당신의 삶에 나타나는 것을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원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의 법칙입니다. 고백의 법칙은 당신의 마음과 입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당신의 현실을 변화시키기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치유되었다고 느끼기 시작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치유를 말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증거를 기다렸다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증거가 나타날 때까지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말하는 대로 되리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분은 내가 가진 것을 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순서를 바꾸셨습니다. 먼저 말하면 그 후에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입술을 말씀과 일치시키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패배를 말하면서 승리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질병을 말하면서 치유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사탄이 하는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말에 훈련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입이 당신의 영에 복종하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주위의 모든 것이 아니라고 소리칠 때조차 당신은 말씀을 말해야 합니다. 혀는 작지만 강력합니다. 그것이 당신 인생 전체의 방향을 설정합니다. 당신의 입이 항상 상황이 얼마나 나쁜지,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지, 치유가 오지 않는지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당신은 당신의 몸이 계속 아픈 상태로 머물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증상을 여전히 느끼는 중에도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하기 시작한다면 당신은 자라나기 시작할 치유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당신의 고백의 원천은 의사의 진단서도, 당신의 감정도, 친척들의 말도, 두려움도 아닌 오직 말씀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는 법이 없으며 보내신 목적을 반드시 이루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말씀을 말할 때 그 말씀은 당신의 몸, 장기, 피, 뼈 속에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당신의 말이 말씀과 일치하지 않으면
그 능력은 비활성화된 채로 남아있게 됩니다. 원수는 당신이 증상에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느끼는 것을 말하게 함으로써 당신이 말하는 것을 계속 경험하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그 역시 생사와 화복의 권세가 당신의 혀에 있다는 것을 알기에 당신이 거짓말을 말하도록 속삭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진리를 말함으로써 그에게 저항해야 합니다. 고통이 현존하는 동안에도 치유를 선포해야 합니다. 전투가 치열할 때조차 승리를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의 상태보다 더 실제적입니다. 말씀은 영원하지만 당신의 증상은 일시적입니다. 당신의 입을 땅이 아닌 하늘에 맞추십시오. 두려움이 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말하십시오. 치유는 문제가 아닌 진리에 당신의 입이 동의할 때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영역에서 혀는 하나님의 능력을 켜는 스위치입니다. 믿음의 고백은 단순히 종교적인 의식이나 성경 구절을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능력을 풀어놓고 활성화시키는 신성한 과정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할 때 당신은 초자연적인 힘에 불을 붙이는 것입니다. 당신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할 때 당신은 하늘이 당신을 위해 움직이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말이 두려움, 의심, 패배를 메아리친다면 당신은 그러한 것들이 나타날 권위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는 믿음은 비활성화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기 시작하지만 현실로 나타나는 것은 입이 그것을 풀어놓을 때입니다. 고백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는 세계로 끌어오는 방아쇠입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향해 말씀하시자 나무가 말라버렸을 때 그분은 말에 창조적이고 파괴적인 힘이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병든 자를 고치실 때 단지 치유를 생각만 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깨끗함을 받으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분의 말씀에는 권위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원리가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가 치유를 말할 때 우리는 소망하거나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값을 치르고 사주신 현실을 명령하고 선포하고 집행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고백해봤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라고 말합니다. 이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고백은 마법 공식이 아니라 삶의 방식입니다. 한 번 말하고 마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이 완전히 설득될 때까지, 당신의 몸이 순종할 때까지, 주변의 분위기가 바뀔 때까지 말하는 것입니다. 증상이 당신에게 말을 걸어올 때 당신은 더 큰 소리로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고통이 계속될 때 당신의 고백은 더욱 끈질기게 계속되어야 합니다. 당신은 치유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치유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치유받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믿음 없이 구절을 인용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자가 고통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도다. 나를 대적하여 제조된 모든 무기가 쓸모없을 것이며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영이 내 안에 거하시며 내 죽을 몸에 생명을 주시느니라 고 담대히 선포할 때 그는 물러섭니다. 이 말들은 공허하지 않습니다. 하늘이 이 말들을 지지합니다. 십자가의 무게가 이 말들에 실려 있습니다. 닫힌 입은 닫힌 운명을 의미합니다. 영의 세계에서 침묵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의 채찍 맞으심을 통해 치유를 예비하셨지만 그것은 자동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고
입으로 선포되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의 입이 닫혀 있다면 당신의 치유는 영적인 영역에 갇혀 있게 됩니다. 아무것도 말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풀려나지 않습니다. 당신의 목소리가 바로 치유가 당신의 몸으로 흘러 들어오게 하는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믿음에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침묵은 믿음의 언어가 아닙니다. 믿음은 살아있기 위해 반드시 말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서 우리가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고 했습니다. 이는 만약 당신이 말하고 있지 않다면 진정으로 믿고 있지 않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원수가 당신의 입을 닫아둘 수만 있다면 그는 당신의 기적을 묶어둘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예수님은 마음속으로만 성경을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기록되었으되 라고 소리내어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조용히 믿고 계신 것 때문에 도망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입으로 선포하신 것 때문에 도망쳤습니다. 당신의 입은 승리를 집행하는 무기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 무기 사용을 거부한다면 원수는 그 틈을 이용합니다. 당신이 입을 열어 나는 질병의 모든 거짓을 거부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의 치유를 받는다고 말할 때 당신은 하늘이 지지하는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의심이 솟아오르려 할 때 원수가 효과가 없잖아 라고 속삭일 때 바로 그때가 당신의 고백에 더욱 힘을 실어야 할 때입니다. 믿기 위해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선포하기 위해 아직 볼 필요는 없습니다. 믿음은 보기 전에 말합니다. 믿음은 증상이 여전한 동안에도 말합니다. 당신의 몸이 권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입은 그 권위를 집행하는 도구입니다. 의심에게 당신의 목소리를 내주지 마십시오. 성경 말씀으로 의심을 잠재우십시오. 두려움을 진리로 대체하십시오. 아프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말씀으로 소리내어 응답하십시오. 나는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라고 말하십시오. 어떤 재앙도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고 말하십시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나를 고치셨다고 말하십시오.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매일 선포하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당신의 승리는 당신의 목소리로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치유는 당신에게서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닿을 수 없는 곳에 숨겨져 있지도 않습니다. 치유는 당신 가까이에 바로 당신의 마음과 당신의 입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생명을 말하고 건강을 명령하며 질병의 목소리를 잠재울 권위를 주셨습니다. 의심이 당신의 말을 훔치게 두지 마십시오. 증상이 당신의 영을 침묵시키게 두지 마십시오. 두려움이 당신의 고백을 장악하게 두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치유를 말하십시오. 계속해서 온전함을 선포하십시오. 계속해서 말씀에 동의하십시오. 당신의 치유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소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들으신 진리가 당신의 영에 깊이 뿌리내려 당신의 입술에서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의 삶의 생명을, 당신의 몸의 건강을, 당신의 마음의 힘을, 당신의 영혼의 평강을 선포합니다.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계속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삶에 치유가 나타나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당신의 기적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말하고, 계속 믿고, 결코 말씀 위에 서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당신은 치유되었습니다. 당신은 온전합니다.
당신의 가장 좋은 날